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.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.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.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자, 여호수아서 2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,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. 놀랍게도 라합이 그 믿음의 영웅들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. 보통 그 제일 중요한 그 가수는 쇼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나오잖아요. 그처럼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라합이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인데요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.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요. 나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. 너희가 반드시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. 나도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듯이 너희가 그때의 나를 살려달라.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 모두를 살려다오. 그것을 나에게 약속을 해라. 그렇게 요구를 해요.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.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. 근데 라합이 이 두 사람을 구해주는 방법이 그 자기 집 창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줄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그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 방법을 쓰는데 정탐꾼들이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텐데 그때 너희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고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.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는 다 멸망을 시켜도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만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.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하필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을까? 이 붉은 줄이 무슨 의미일까? 빨간색이니까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? 뭐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. 뭐 다른 색깔보다는 눈에 잘 띄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죠. 그렇지만 그런 시각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. 이 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샨이라고 불러요. 샨이. 근데 이 샨이란 말이 원래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를 의미해요. 피 색깔이 붉잖아요.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규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
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 그 설주와 임방에다 그걸 바른 거였잖아요. 그 피를 발라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죠. 그때 바르는 그 피를 샤니라고 불러요. 샤니. 근데 그 샤니가 이 불다라는 말에도 그대로 쓰여 있어요. 그리고 줄은 붉은 줄 할 때 줄은 가브라는 말을 쓴데 이 가브란 말도 원래 뜻은 약속이에요. 약속. 그러니까 붉은 줄 하면은 샤니 가브 피 약속. 그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약속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붉은 줄이에요. 그 붉은 줄이 뭐 우리는 딱 이제 감이 잡히죠. 아, 이 붉은 줄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구나.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. 또 이 붉은 줄이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도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나옵니다. 이때 홍색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홍색실이 붉은 줄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다른 병은 다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.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. 안 나았습니다. 그것을 의사가 진단을 해요. 근데 유일하게 나병만큼은 의사가 진단을 하지 않고 누가 그 병이 나았는지를 진단하냐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을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했어요.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증거다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나병은 반드시 제사장이 살펴보고 이제 너의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것을 제사장이 판단을 해줬는데요. 그때 제사장이 판단을 할 때 네가 나았다라고 하면서 홍색 실로 그 표현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을 옷 같은 거를 다 어떻게 만들라 그것까지도 다 알려주셨거든요. 근데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반드시 홍색 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홍색 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꼭 필요한데 이 붉은 줄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. 자,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?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. 그렇죠? 예. 하나님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선언을 이때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뭐 가장 대표적인 대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대제사장이시죠. 근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계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그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이 홍포예요. 홍포. 빨간색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 색깔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붉은 줄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.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막을 만들 때 반드시 홍색 실이 들어갑니다. 청색, 자색, 홍색,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.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주신 것이죠. 자, 성막은 뭘 상징하죠?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이에요.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. 그래서 성전이 되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? 바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다. 바로 그 붉은 실이 상징하는 피 언약이 성막에도
성막을 지을 때에도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요구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잘 알아보기 쉽게 붉은색을 택하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. 바로 이 붉은 줄은 피의 언약을 의미한다. 이 피의 언약이 다른 곳에 3번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음을 선언할 때, 그리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,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이 붉은색, 홍색 실이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. 이 약속 그대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의 가족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고요. 사실 라합이 그 어느 족속이냐 하면 아모리 족속 여인이거든요. 이 아모리 족속 여인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가장 그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.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라합은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그 소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. 누구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들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했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요. 나중에 이 정탐꾼으로 왔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랑 결혼을 해요. 그리고 보아스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고 그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도 결혼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사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됐죠. 그러니까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지요. 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,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여성,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광이거든요. 근데 그런 대단한 영광을 이 라합이 어떻게 이루었느냐?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갔다.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라합에 대해서 우리 좀 배워봤는데 오늘은 그 라합과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았습니다.